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6장 부르십니다. 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이명숙 집사님께서 이 교회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발등이 좀 밟혀서 지금 복합골절이 되어서 오늘 긴급히 오전에 수술을 좀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 중보기도 요청을 좀 드리는 그런 기도의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급하게 이명숙 집사님 또 교통사고의 소식을 또 저희들이 전해 듣습니다. 늘 우리의 안위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안정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 원치 않게 우리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늘 아침 수술받게 되는 우리 이명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복합골절 된 것이 잘 수술되어서 완전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명호 장로님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식을 듣고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잘 수술되게 하시고 또 잘 치료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 읽은 본문 내용은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반면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렇게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 사울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좀 다시 환기하기 위해서 우리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 자, 이제 사울이 뽑혀서 그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그 어떤 누구도 백성 중에 이 사울과 비교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 없다.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 앞에 9장 21절을 또 보게 되면, 자, 사울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금 큰 역사를 자기가 받아들이기를 참 그러죠, 거부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어디가 숨어서 그렇게 기름 받는 것을 겸손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던 그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교만해져 갔다는 것이요. 자, 우리 계속 읽고 왔습니다만 바로 앞에서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충분히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블레셋 군대 위용을 보고 자꾸 군인들은 탈영을 하고 이제 불과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 할 그런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서 제사를 드린 게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아각과 그 군대의 모든 전리품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그런데 그걸 어기고 본인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니까 어제 본 대로 백성들과 군인들의 탓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이 무너져 갔단 말이에요. 자,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악령이 그를 찾아와서 번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번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이렇게 번뇌합니다.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번뇌하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이 그 왕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고, 그래서 누가 뽑혔냐면 다윗이 뽑혔다 하는 게 스토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울 왕의 번뇌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즉 특히 음악의 어떤 치료 그를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뽑혔는데, 자, 그 사울이 이렇게 소개하죠. 18절,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사실은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아직 그 백성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왕권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구약성경 역사 공부를,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하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난 이후에도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다윗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세월 동안 여러분 사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다윗이 보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실이 맺고 열매가 맺혀서 개인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완전한 결실을 맺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뭘 했느냐?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는 참 오묘하죠. 사울 왕이 악령에 걸렸고 그 악령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음악적 재능도 있고 말도 좀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누군가의 천거로 인해서 다윗이 뽑혀서 그 사울 왕 곁으로 가서 뭘 합니까? 번뇌하는 왕을 섬기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령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병, 어떤 심리적인 병, 이거를 함께 치료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 악령을 이 다윗이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가지 않고 악령을 따라가니까 그거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지금 다윗에게 받게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악령은 뭐예요? 성령은 뭐고, 평화를 주는 게 성령이고, 권능과 힘을 부어주는 게 성령이고, 바르게 질서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라면 악령은 뭡니까? 그 질서를 파괴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가고, 그거를 지금 다윗이 잘 다스리는 그런 수업을, 왕이 되는 그런 수업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지금은 사울을 상쾌하게 만들고 그를 붙잡고 있는 악령을 떠나게 했지만, 이렇게 훈련을 받은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상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령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악령이 다 떠나게 하는 역할들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령이 다윗에게는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기도의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주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수선하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를 무력화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중보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